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평소에 존경하고 배우고 싶은 선배 목사님, 김재현 목사님 교회에 이렇게 부르심을 받아서, 사실은 제가 먼저 저 좀 불러달라고 부탁을 해서 우리 목사님이 부족한 사람 불러주셨습니다. 같이 예배할 수 있어서 너무 하나님께 감사하고요. 와서 여러분들은 매일 이렇게 드리는 예배시지만 저는 포리교에서 처음 드리는 예배거든요. 제가 보기에 참 아름다운 예배다. 그리고 하나님이 기쁘시겠다 그런 생각도 제가 들었습니다. 어르신들만 계신 것이 아니라 우리 중장층 분들도 많이 계시고 우리 청년들도 계시는 거 보면서 이 교회는 현재도 있고 미래도 있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참 감사했고, 또 성가대가 너무 찬양을 잘하시네요. 우리 평소에 우리 성도님들이 칭찬해 주십니까? 많이 해 주십니까? 네. 여러분, 제가 이제 뭐 전도사나 목사하면서 많은 교회 이렇게 다니잖아요. 사역하면서 보면 교회 부흥을 막는 대표적인 단체가 있는데 바로 성가대입니다. 성가대가 교회 부흥을 막아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일단 노래를 너무 못해요. 그래서 들어주기 너무 괴롭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야 뭐 그렇다 치지만 새로운 사람이 와서 앉았는데 너무 듣기 괴로운 거죠. 예. 그것 때문에 힘들고, 또 하나는 뭐냐면 찬양 막 한 다음에 앉아가지고 계속 조는 사람, 그것 때문에 이제 그 밑에서 예배드리다가 저 사람은 찬양하고 자네? 이런 것 때문에 이상한 생각도 하고, 또 부부끼리 막 싸우고 당신이 왜 거기 앞에 앉아서 자냐? 그럴 거면 하지 마라. 이것 때문에 매 예배 끝날 때마다 싸우고, 그러니까 싸우면 이제 교회 나가고 헤어지고 막 그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 부흥에 큰 방해가 되는 게 이제 성가대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와서 보니까 포리교회는 그건 상관없네요. 네. 너무 감사한 게, 제가 설교를 되게 짧게 준비해가지고 목사님한테 목사님 설교 짧게 해도 됩니까? 여쭤봤는데 괜찮다고 하셨어요. 근데 두 곡을 해주셔가지고 제가 더 감사합니다. 한 곡 더 해주셨으면 더 감사했을 텐데. 네. 자, 저도 어릴 때 이제 찬양대, 저희 때는 성가대라고 불렀는데 성가대를 했는데, 성가대 참 힘든 사역 중에 하나입니다. 특히 저 어릴 때는 에어컨이 없잖아요. 한여름에 너무 힘들었습니다. 선풍기 위에 2대 틀어놓고 그게 다예요. 그래서 너무 더워가지고 저 청년 때 안에 옷을 벗고 가운만 입고 찬양을 했었습니다. 이거 진짜 사실입니다. 제가 너무 더워가지고, 또 아버지가 장로님이니까 안 할 수는 없어요. 해야 되는데 너무 짜증나, 너무 더워가지고 괴로워요. 그래서 위에는 다 벗고 가운만 걸치는 변태 같은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을 찬양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시원하게 에어컨 여기 빵빵하게 틀어주십시오. 성가대 참 힘든 그런 사역입니다. 자, 제가 좀 질문을 던지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누구입니까? 우리는 누구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아멘? 또 하나는 우리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종, 너무 반대되는 그런 개념인데,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면서도 동시에 하나님의 종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어떤 때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더 부각해야 되고요, 어떤 때는 또 내가 하나님의 종이라는 사실을 더 부각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것을 잘 이해를 해야, 내가 누군지를 알아야 내가 어떻게 사는지 답이 나옵니다. 학생이 내가 학생이구나 그걸 깨달으면 공부를 하겠죠. 근데 아무리 교복을 입고 있어도 나는 학생이다라는 그런 생각이 없으면 공부를 안 하는 겁니다. 내가 누군지 제대로 알으셔야 되는 거죠. 자, 먼저 기도할 때를 제가 한번 질문을 던져보겠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여러분 하나님의 종으로 기도합니까? 하나님의 자녀로 기도합니까? 하나님의 자녀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역시 포리교회는 수준이 높다고 제가 들었는데 맞네요. 마태복음 6장 6절을 읽기 전에 우리 설교 제목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찬양할 때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잊으라. 제목이 너무 길어가지고 교회에서 2번이나 전화 왔어요. 저기 제목이 맞는 거냐고, 왜 이렇게 기냐고. 맞습니다. 제목이 기니까 여러분 저것만 기억하셔도 오늘 설교 다 이해하셨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마태복음 6장 6절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아버지께 기도하래요. 그리고 마태복음 6장 9절,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여기에도 아버지께 기도하라고 나옵니다. 마태복음 7장 11절,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우리가 기도에 대한 그런 본문을 볼 때마다 늘 등장하는 단어가 아버지입니다. 아버지께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아버지께 기도하라는 얘기는 내가 누구란 얘기입니까? 아버지 자녀란 얘기입니다. 아버지의 딸이고 아버지의 아들이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실 때는 내가 자녀로서 기도하는 거예요. 종으로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자녀로서 이제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는 자녀로서 기도해야지 꼭 종으로서 기도하면 안 돼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요, 종의 입장에서 기도합니다. 여러분, 기도 제목을 한번 잘 보세요. 기도 내용을 잘 보세요. 뭐 주의 종을, 여종을 막 이렇게 종 단어 많이 들어가거든요. 어떻게 보면 그것이 틀린 그런 기도라고 볼 수 있어요. 기도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당당하게 기도하는 겁니다. 당당하게. 자, 저에게는 아이가 셋이 있는데요. 이 녀석들 집에서 하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돈 벌어 오는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저에게 당당하게 요구합니다. 아버지, 학원비 주세요. 아버지, 뭐 용돈 주세요. 배고프니까 맛있는 거 사주세요. 심지어 어느 날은 냉장고 딱 문을 열더니 먹을 게 별로 없네? 먹을 거 좀 채워주시죠. 이렇게 요구합니다. 왜 요구합니까? 아들이니까 요구하는 거예요. 아들은 아버지한테 당당하게 요구합니다. 어릴수록 아버지한테 요구하는 게 어렵지가 않아요. 물론 철이 들고 나이가 들수록 아버지께 그런 부탁하는 게 어렵죠. 하지만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잖아요. 너희가 어린아이와 같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없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에게는 아주 어린아이가 되길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는요, 아들의 마음을 가지고 딸의 입장에서, 아들의 입장에서 하나님께 당당하게 기도하셔야 돼요. 자, 그런데 기도할 때 그것이 아니라 종의 입장에서 기도를 하시면 참 어렵습니다. 기도가 어려워요. 여러분, 기도할 때는요, 내가 하나님의 종이라는 사실을 잊으셔야 돼요. 따라해 봅시다. 기도할 때는 내가 하나님의 종이라는 사실을 잊자. 자, 로마서 8장 15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이 단어를 이 구절을 잘 보시면 너희가 다시는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셔. 이 말은 뭡니까? 이미 받았다는 거예요. 모든 인류는 두려워하는 종의 영을 받았습니다. 종이 누가 두렵습니까? 주인이 두렵습니다. 종은요, 주인이 두려워요. 노예는 주인이 두려워요. 여러분, 김자영 목사님 두렵죠? 안 무서우세요? 와, 대단한 교회네요. 저는 부교육자 때 담임 목사님 너무 무서워가지고 같이 엘리베이터를 못 탔어요. 심지어 담임 목사님의 전화번호도 제가 모릅니다. 너무 어려운 게 담임 목사님이에요. 담임 목사님과 부교육자, 담임 목사님과 성도가 주종 관계는 아니잖아요. 그런데도 불편하고 어려워요. 그런데 이 당시 노예가 주인이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웬만하면 주인 눈에 안 뜨는 게 좋습니다. 주인 눈에 띌 때마다 주인이 이제 한마디씩 하겠죠. 지적하고. 그런 주인인데 그 주인한테 어떻게 편하게 뭔가를 요구할 수 있겠습니까? 주인님, 이거 해주세요. 주인님, 이거 해주세요. 어떻게 요구를 할 수 있겠습니까? 말을 못합니다. 무서워서. 그러니까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구원받기 전에 이미 다 이런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종의 영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방금 말씀하셨죠. 너희가 다시는 그런 영을 받는 것이 아니라 양자의 영을 받았다.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됐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이 기도할 때 하나님을 무서워하고 두려워하는 그런 마음으로 기도하지 말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당당하게 떳떳하게 요구할 거 구하라, 이거예요. 기도를 많이 하신 분들은요, 그런 게 있어요. 내가 이런 기도를 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실까? 안 들어주실 것 같아. 그렇게 스스로 기도를 이렇게 정리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물론 아주 훌륭합니다. 하지만
저는 여러분들이 그 어떤 기도라도 다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어떤 부탁이라도. 아버지가 들으시기에 아유 그런 걸 부탁하냐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 그런 기도 제목이라도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께 다 아뢰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종이면요 그런 기도 못합니다. 종이 아니라 아버지의 아들이기 때문에 딸이기 때문에 아버지한테 아무 거라도 다 구하는 거예요. 냉장고에 먹을 거 채워달라고 그렇게 당당하게 구하는 겁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그리스도인들이 종의 영을 가지고 기도해요. 이런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실까? 이 기도하면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실까? 하나님이 나를 믿음 없다고 꾸짖지 않으실까? 너무 기도하는 게 어려워요. 너무 불편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는요, 내가 하나님의 종이라는 사실을 잊어야 돼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당당하게 기도하신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성가대원들한테 질문을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성가대원으로 섬길 때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하나님의 종입니까? 예? 뭐예요? 뭘 것 같아요? 예? 자, 투표를 한번 하겠습니다. 찬양할 때 그래도 하나님의 자녀로 찬양을 해야 된다. 예. 자, 손 내려주시고 아니다. 찬양할 때는 종으로서 찬양해야 된다. 예. 모든 교회가 다 이렇죠. 예, 안 들죠. 대부분 안 듣습니다. 예. 저도 안 들을 거 기대했는데 몇 명이 들어서 제가 좀 당황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지? 걱정이 되는데 아까 우리 본문 읽었잖아요. 시편 134편 1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보라 밤에 여호와의 성전에 서 있는 여호와의 모든 누구야? 종들아. 모든 종들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종들아. 135편 1절 시작. 할렐루야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하라. 여호와의 종들아 찬송하라. 공통적으로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여호와의 종들아 찬양하라 그래요. 여호와의 종들아 찬양하라. 이 두 노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명절에 성전에 올라가면서 불렀던 노래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성전에 올라가면서 이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네. 여러분 찬양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종으로서 부르는 겁니다. 네. 찬양할 때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의 입장에서 부르시면 안 돼요. 여러분 종이에요. 지금 종의 입장에서 불러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특히 성가대원들, 우리 찬양대원들은요, 찬양대원으로 섬길 때 하나님의 예쁜 자녀로서 섬기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종으로서 섬겨야 돼요. 아까 종은 주인이 무섭다 그랬죠. 네,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찬양대에 임하셔야 돼요. 네, 하나님을 만만하게 보고 우습게 여기시면 안 됩니다. 찬양할 때는. 성가대만 그렇습니까? 모든 성도들도 다 찬양하시잖아요. 그죠? 우리의 역할은 찬양하는 일이잖아요. 우리가 찬양할 때만큼은요. 자녀라는 생각을 버리셔야 돼요. 철부지 자녀라는 생각을 버리셔야 돼요. 나는 종으로서 찬양을 해야 되는 겁니다.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이 내 찬양을 받으실까 안 받으실까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하셔야 돼요. 예. 자, 이것이 만약에 두렵다. 그럼 찬양을 대충 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 받으시든지 말든지 이렇게 찬양하는 건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찬양하는 거예요. 예. 철없는 자녀로서. 하지만 하나님이 찬양을 받으셔야 되는데 안 받으시면 안 되는데 하나님이 내 찬양을 안 받으시면 하나님 나에게 화가 나지 않을까 이런 두려운 마음. 내가 정말 하나님의 그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고 있는가? 하나님의 그 이름에 합당한 예배를 내가 지금 드리고 있는가?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찬양을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요 종의 마음으로 찬양하셔야 돼요. 종의 마음으로. 여러분 종이 이렇게 막 졸면서 찬양할 수 있겠습니까? 일할 때 졸면서 일할 수 있겠어요? 일할 때 대충 일할 수 있겠습니까? 아파도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하기 싫어도 해야 되는 거예요. 왜요? 주인이 원하시니까. 주인이 우리에게 명령한 것이기 때문에 그 무서운 주인이 우리에게 오늘까지 이거 다 해놔 명령하셨기 때문에 종들이 하잖아요. 아파도 하잖아요. 그죠? 아파도 하고 일이 있어도 하고 무슨 일이 있어도 그 일을 마무리해야 되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찬양할 때 종의 입장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하기 싫어도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모르는 찬양 부르기 싫어. 그래도 해야 되는 겁니다.
이건 나와 맞지 않는 곡이야. 왜 이렇게 찬양 인도자는 이런 곡을 선정했어? 마음에 안 들어. 입을 꼭 다물고 눈 감고 있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죠. 왜요? 하나님이 원하시니까, 주인이 원하시니까. 그렇기 때문에 내가 찬양할 때 하나님의 자녀인가, 하나님의 종인가를 확실히 아시는 분들은요, 절대 찬양 시간에 딴짓하거나, 안 부른다거나, 막 들락날락 한다거나, 이런 거 하지 않아요. 왜요? 주인이 보고 계시거든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인이 우리가 열심히 하나님을 찬양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열심히 찬양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만약에 찬양할 때 하나님의 종이 아닌 하나님의 자녀로 찬양하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기 싫으면 안 해요. 내 마음에 안 들면 안 하고, 내가 좋아하는 곡 아니면 안 하고, 내가 좋아하는 곡 나오면 하고, 성가대 찬양 막 앉아서 판단하고 있고, 이런 생각들을 우리가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찬양만 그렇습니까? 찬양뿐만 아니라 모든 사역,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사역들은 그 사역을 할 때 우리는요, 하나님의 종으로서 하셔야 되는 거예요. 주일학교 선생님을 하시는 분들, 식당 봉사하시는 분들, 주차하시는 분들, 어떤 사역을 하시던지 간에, 자, 그 말 자체가 사역이잖아요. 그죠? 일이잖아요. 일. 종이란 말이에요. 종으로서 해야 되는 거예요. 절대 아들로서, 딸로서 하는 게 아닙니다. 그 이유를 예수님의 비유에서 우리가 찾아볼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21장 28절부터 30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대답하여 이르되 아버지 가겠나이다 하더니 가지 아니하고 둘째 아들에게 가서 또 그와 같이 말하니 대답하여 이르되 실소이다 하였다가 뉘우치고 갔으니. 자,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잠깐 설명을 해드리면, 어느 아버지에게 두 아들이 있었는데 그 두 아들에게 이제 일을 시켜요. 이 아버지는 포도원 주인이에요. 지금 할 일이 많아요, 오늘. 그래가지고 아들들한테 명령합니다. 큰아들한테 먼저 포도원 가서 일해라. 그랬더니 큰아들이 뭐라 그러냐면, 네 아버지 가겠습니다. 그리고 가요, 안 가요? 안 갔어요. 아버지는 둘째 아들한테도 갑니다. 너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해라. 지금 일손이 부족해. 그랬더니 작은 아들을 뭐라 그러냐면, 싫어요. 안 가요. 그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런데 나중에 그렇게 대답한 아버지한테 미안한 마음이 들어가지고 갑니다. 지금 그 얘기예요. 자, 여러분, 이 두 아들 중에 어느 아들이 괜찮은 아들입니까? 첫째예요, 둘째예요? 첫째다. 이거 시키는 이유는 좀 덜 조시라고 제가 시키는 거예요. 첫째가 그나마 낫다. 아니야, 둘째가 낫다. 아니다, 둘 다 아니다. 둘 다 아닙니다. 둘 다 아니에요. 둘 다 아니에요. 이 사역과 관련해서는요, 둘 다 아닙니다. 얘네 둘 다 잘못 키웠어요, 이 주인이. 자, 일하러 온다고 약속했다가 안 오면 낭패죠. 그죠? 만약에 못 와요 했으면 다른 데 가서 일꾼을 사다가 이 아버지가 썼을 텐데, 아들이 저 갈게요 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날 안 나타났어요. 그 아버지 입장에서는 당황스러운 겁니다. 일에 차질이 생기는 거예요. 자, 둘째 아들한테 가라 그랬더니 싫어요 그랬어요. 그럼 아버지는 어떻게 했을까요? 다른 데 가서 일꾼을 구했겠죠. 그죠? 돈을 주고 일당을 주고. 근데 포도원 가보니까 이 아들이 와 있어. 그러면 일을 시키는 사람 입장에서는요, 이것도 난처한 거예요. 이 사람 안 올 걸 생각해가지고 다 준비를 해놨는데 이 사람 갑자기 나타나면 꼭 괴롭습니다. 머리가 피곤해지는 거예요. 우리가 사역을 할 때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두 아들이 왜 이렇게 했을까요? 아들이니까 저러는 거예요. 아들이니까. 아버지가 포도원 주인이니까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겁니다.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자기 생각, 나는 대로 간다고 얘기했다가, 가기 싫어. 갑자기 가기 싫어. 그래서 안 가고. 안 갈래요 했다가, 좀 죄송하니까 또 가고. 여러분, 교회에서 이렇게 사역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우리 담임 목사님도 힘드시고, 같이 사역하시는 분들이 다 힘들어요. 성가대원들 막 아무 말 없이 갑자기 오늘은 기분이 나빠서 교회 가기 싫어. 이래가지고 안 나타나고 그러면 지휘하시는 분들 얼마나 힘듭니까?
특히 솔로가 그래버리면 얼마나 당황스러우시겠어요. 성가대뿐만 아니라 모든 사역들이 다 그렇다는 거예요. 종은요, 절대 이렇게 못합니다. 종은 절대 자기 마음대로 못해요. 종은 주인한테 갈게요 했으면 그 다음날 아파도 갑니다. 이게 종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사역을 할 때는 종의 마음을 가지고 해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생각을 완전히 버려야 돼요. 완전히 버려야 돼요. 드라마 같은 거 보시면 이런 거 많이 나오죠. 재벌 2세가 있어요. 재벌 2세 대부분 어떻습니까? 회사 일 열심히 합니까? 재벌 3세 열심히 합니까? 안 하죠. 예, 갑질이나 하고. 자기 아버지가, 자기 할아버지가 이 회사의 주인이니까 그렇게 마음대로 행동하는 거예요. 예. 그런 사람을 보면서 우리는 시청하면서 무슨 생각합니까? 아이, 저 나쁜 놈. 예, 저러면 안 되지. 이런 생각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똑같은 행동을 하고 있어요. 똑같은 행동. 하나님의 일,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일을 내가 하면서 내가 하고 싶으면 하고 하기 싫으면 안 하는 거예요. 내가 기분이 좋으면 하고 조금만 기분이 상하면 안 하는 겁니다. 그런 일들이 수많은 교회들에서 이루어지고 있어요. 보리교회는 아닌 줄로 믿습니다. 예. 근데 저희 교회는 그렇더라고요. 예. 하고 싶으면 하고 하기 싫으면 안 해요. 지난주에 열심히 하기로 했다가 오늘 나와서 못하겠어요. 사임하고. 이런 일들이 막 벌어져요. 근데 이게 일반 성도만 그런 게 아니라 교육자들도 그래요. 교육자들. 제가 전도사 시절인데 한 전도사님, 선배 전도사님이 있었어요. 저보다 나이가 많았죠. 근데 이분이 찬양인도를 맡았는데 안 와요. 예배를. 네. 농담이 아닙니다. 진짜 안 와요. 그러면은 항상 저는 대기하고 있어야 돼요. 와가지고 만약에 예배가 9시인데 안 와. 8시 58분까지 안 와. 그럼 제가 빨리 막 찾아야 돼요. 하고 준비해야 돼요. 늘 마음이 졸여요. 오늘은 오실까? 오늘은 안 오실까? 근데 담임 목사님이 그분 자르지도 않더라고요. 계속 참고 하다가 결국에 나중에 잘렸어요. 그런 사람은 어떻게 쓰겠습니까? 심지어 교육자가 그러는데.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그렇게 사역을 해요. 교회에서 사역할 때. 종의 입장에서 한단 말이에요. 하지만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사역할 때는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잊어야 돼요. 종으로서 하는 거예요. 우리 찬양할 때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잊으세요. 잊으세요. 나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찬양할 때는. 우리가 예배할 때는 하나님의 종이에요. 하나님의 종이니까 우리의 자세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아들처럼 막 이렇게 누워있고 막 이러면 되겠습니까? 아니에요. 정말 정신 똑바로 차리고 우리 주인 되신 하나님 아버지께 최고의 찬양, 최고의 예배, 합당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하고 최선을 다하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자, 성가대가 섬기는 시간이 이제 예배 시간이잖아요. 자, 예배에 대한 성경적인 기본 개념은 봉사입니다. 봉사, 사역이에요. 그래서 영어로 예배를 뭐라 그러냐면 서비스라고 합니다. 서비스. 월십이라는 단어도 있지만 서비스라는 단어를 더 많이 써요. 예. 왜 서비스일까요? 여러분 서비스가 뭡니까? 짜장면하고 뭐 탕수육 시켰는데 서비스로 군만두 주죠. 그게 서비스잖아요. 예. 손님을 기쁘게 하려고 주는 게 서비스입니다. 우리가 왜 예배가 서비스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기 위해서 하는 게 예배라는 거예요. 서비스라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노력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려면 내가 종이 돼야 되는 거예요. 종이. 예. 주인한테 맛있는 걸 해드려야 돼요. 근데 만약에 아들이라 그러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아버지, 저 맛있는 거 해주세요. 오히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의 자녀로 예배를 드리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아버지, 저 오늘 은혜 주세요. 저 오늘 은혜 받아야 돼요, 아버지. 아버지, 저 기도응답 받아야 돼요, 아버지. 저 위로 받아야 돼요, 아버지. 저 이거 해주세요. 이거 주세요. 이렇게 나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종으로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 제 예배를 받으세요. 저의 찬양을 받으세요. 저의 기도를 받으세요. 예. 완전히 다르죠? 그렇죠? 많은 분들이 예배를요, 하나님의 자녀로의 입장에서 드려요. 그러니까 자꾸 받으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받으려고 하는데 못 받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삐지는 겁니다. 예. 설교의 은혜를 못 받는다고 삐지고,
찬양의 은혜를 못 받는다고 삐지는 거예요. 평가하고. 여러분 절대 예배 시간에 남을 평가하는 자리가 아니라 나는 하나님의 종이기 때문에 내가 할 일을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드리고 아무것도 못 받아도 괜찮아요. 왜요? 이 시간은 누굴 위한 서비스니까요? 주인이신 하나님을 위한 서비스이기 때문에 여러분 예배 시간에 여러분이 아무것도 못 받아도 괜찮아요. 하나님이 받으시면 돼요. 근데 여러분 좋으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렇게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께 예배했을 때 하나님이 그냥 보내시겠습니까? 그냥 보내시겠어요? 아니죠. 여러분에게 필요한 거 채워서 보내시는 게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바뀌면 안 돼요. 아버지 주세요. 아들의 마음으로 딸의 마음으로 예배하면 받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 받으세요. 이렇게 종의 입장에서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필요한 거 채워주십니다. 그게 예배 가운데 은혜로 다가오는 것입니다. 자, 그런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